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집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일요일이지만 또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도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중대한 사건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아니고 우리의 준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네. 4절부터 보면은 인맞은 자의 숫자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 맞는 일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14만 4천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인마들 숫자가 14만 4천이니까 순서대로 똑같은 사건 아닙니까? 인을 맞아야 14만 4천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사실 인 맞는다고 하는 것은 14만 4천의 자격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14만 4천인의 성품, 자격을 이루는 일인데, 그래서 여기 계시록 7장에는 그 마지막 절까지 17절까지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14만 4천인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헤일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해서 아담 이때로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 말씀들이 14만 4천인들만을 계시록 7장에서는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 말씀 속에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고 또 이들이 환란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도 뭐예요? 밤낮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는 말씀들을 보고 하면 이들은 아마 특별한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4만 4천인이 이 7장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뭐 14만 4천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좀 계속 공부를 한번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인 맞는 일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 그랬죠?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데, 그 인을 이마에 쓴 거예요. 이마에 썼어요. 이것을 계시록 14장 1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14만 4천이 받는 인과 또 계시록 7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을 놓지 말라고 한 그 사건과의
그 똑같은 인인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시록 7장의 인과 계시록 14장의 13하신이 받는 인과는 틀린가요? 다른가요? 똑같아야죠. 똑같았죠. 예,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7장에는 13만 하신님들이 인을 맞도록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으라고 했고 14장에 보니까 인 맞은 자들이 나타났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고 그와 함께 13만 하선이 섰는데 그 13만 하선인들의 이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하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 많은 일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인을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13하선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인 많은 일은 바로 13하선인을 이루는 자격을 이루는 아주 귀중한 품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왈데일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내가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너로 인을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장을 인이라는 것은 도장이죠. 요즘 뭐 다 사인으로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 뭐가 기록된 것이 보였다고요?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쓰여진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감 도장이 참 중요합니까? 네, 요즘도 뭐 인감을 떼서 주어야만이 재산이 이전이 되지 인감을 띄지 않으면은 재산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자료들을 많이 갖다 주고 하더라도 그 인감을 띄어서 줘야 그냥 그 재산이 그 소유권이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로 옮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을 참 여러 그 각도에서 각 시대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에 대한 것이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까? 인에 대한 것이. 네? 창세기. 창세기 38장이? 계시록에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일곱째인을 떼실 때 뭐였을 때 떼실 때. 가인에게도 표를 해줬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그 표와 인이 비슷한 건가요? 그렇겠죠. 토론합시다 이제. 뭐 하여간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 속에는 거의 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적에도 그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피를 빼서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인이 쳐졌을 때 천사가 그들에게 지나가 버려. 지나가고 유월절인 거죠. 그리고 뭐 또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바알과 다른 아세라 신들을 막 섬기고 할 때 그 신들을 섬기지 않고 바알에게 섬기지 않는 그런 자들 그러면서 남과 단 사이에서 이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배도를 향하여 참 슬퍼하면서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마에 인을 치라 그랬죠. 그래서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그들을 살려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또 인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계시록 7장에도 인치는 이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인은 중요한 겁니다. 내 소유를 확증하는 거예요. 너는 내 소유다. 내 종이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각자를 다 인도하고 계세요. 그렇지. 그리고 우리를 인을 받을 자격을 갖추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을 받을 자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마에 인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인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네. 정말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꼭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14만 4천인의 그 거룩한 대회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기 그 네 가지의 그 과정을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썼는데, 풀무불 제전 과정, 잡철과 모든 찌꺼기들을 골라내고 이제 순수한 그 금속만을 얻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고, 연마된 보석으로 갈고 닦으시는, 여러분 이 금이 뭐 18K도 있고 24K도 있죠. 그런데 순금은 어떻습니까? 뭐 99.9%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100%를 인정을 해주시겠죠. 그래서 완전한 금을 또 만드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쓴 잔을 마시도록 하신다고 했어요. 쓴 잔. 쓴 잔은 뭐예요? 우리가 먹기 싫어도 마셔야 하는 잔이에요. 이 쓴 잔을 마시고 쓴 잔을 왜 먹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내 자신의 모습을 살피면서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그런 길을 우리를 또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우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우상들을 우리의 생애에서 다 버리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쓴 잔도 마셔야 하고 또 이 우상을 보게 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시련을 통해서 그런 우상을 또 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다 겪어야 합니다. 또 연마된 보석으로 갈고 닦고 풀무불 제전 과정을 통해서 잡철과 모든 찌꺼기를 제거하고 아주 순수한 그 순도 높은 그 철로 이렇게 만드시는 그런 주인의 그 활동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물론 이 과정들이 다 힘든 과정들이에요. 그렇지. 우리가 다 변화되고 성화되었으면은 이런 과정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이 있고 또 쓴 잔을 마셔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알게 할 필요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과정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경험을 좀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네? 결혼하고 그런 경험하고 계세요? 경험하고 있는 분이 참으로 복받는 자들입니다. 만일에 그런 경험도 없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제가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각자가 각자의 상태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쓴잔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러 가지 그 잡초를 제거하는 것과 순금을 만드는 과정들을 우리 스스로 알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생애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 또 그런 과정들 그런 시련들이 올 때에 그것을 그냥 고통으로만 여기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참으로 나 자신의 아직도 버리지 못한 뭐 자아가 있지 않은가, 우상이 있지 않은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과감하게 잘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맡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참 정말 지금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길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저항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로 가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조사신방과 일을 받는 그 시간 이런 데가 거의 같은 동시에 일어나게 있죠. 그렇다면은 이제 이 인침을 받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대는 바로 14만 4천인들을 이제 인을 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기수 7장에 인을 맞는 그 사건과 조사 14장 1절에는 인 맞은 자들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섰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 치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게 되겠고 인 치는 작업이 언제 끝납니까? 이제 좀 나오는데 인 치는 작업이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사업을 마치실 때 조사심판하기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심판을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조사심판이 끝날 때 인 치는 작업도 끝나는데 그렇죠. 뭐 하여간 이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최종적인 그 시전들을 통해서 인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해갖고 그 사람을 인을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은 어떤 그 천사가 봤을 때 정말 인을 칠 수도 없고 안 칠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내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인을 쓴 잔을 마시게 한다 그랬어요. 두 번, 세 번. 또 그 과정을 잘 이겨내면 또 다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신앙을 더 확증하고 이 사람의 품성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일요일 협령이라고 하는 그런 환난을 통한 시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신앙도 연마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우리를 14만 4천인으로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도 이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하여간 자 다음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모든 시험을 견디고 이긴 자들은 어떠한 대가도 감수하고 참된 증인의 권고에 유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늦은 비를 받고 승천하기에 합당한 자들이 될 것이다. 교정 1권 187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과정을 통과할 만합니까 지금?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또 모든 시험을 견디고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네. 어떠한 대가를 감수하고서라도 참된 증인의 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지금 내 생활이 합당치 않으면 그걸 과감하게 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참된 증인의 권고에 유의하게 되고 그들은 늦은 비를 받고 큰 외침을 외치고 승천하게 합당한 자들이 될 것이다. 합당한 자들이란 뭡니까? 14만 4천인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는 마지막 인침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 아니겠어요? 네. 우리들 참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정말 우리 백성들이 너무 안일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하나님을 믿고 부르고 찾는 자들은 다 구원해 준다는 생각 속에 지금 찾고 젖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라고 하신 곳이 있고 살라고 하신 것이 있고 버리라는 것이 있고 또 그런 곳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것이 있는데도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만 어떻게 될 것이다?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적당한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준비된 자들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만 지킬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영문시조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14만 4천인의 품성을 이야기하는 4절과 5절 14장 4절과 5절에도 그런 말씀하셨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다.
정절 있는 자들이에요. 오직 진리에 충성하고 오직 예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충성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네. 짧게 묘사하였지만 이 말씀 속에 우리의 품성이 얼마나 순결하고 오직 나치반과 같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닮아가고 주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네. 참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이다. 그분은 율법의 정직성과 공의성과 도덕적 탁월성을 온 우주학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 앞에서 입증하고 주장해야 한다. 그래서 이 13만 스님들이 어떠한 성품을 소유한 자들인가,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가르침과 지도하심을 생명체를 먹이고 따라갔는가 하는 것을 이제 언제 보여줍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지성소의 사업을 마치시면서 들고 계시던 중보하시던 향로를 내 던지시고 이제 다 이뤘다고 하시면서 거룩한 자와 또 불의한 자를 선언하시죠. 그러면서 이치는 사업이 마쳐졌다고 천사가 와서 보고할 때 그런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그들을 과연 성품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악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데 바로 이 13만 체인들에게는 그 기간 동안 이 야곱의 환난의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는지에 대한 그 시험이 진행되는 거예요. 참으로 이 13만 체인들의 그 시험은 참으로 격렬하고 우리가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처럼 우리가 보여지는데 그런 시련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율법의 정직성과 공의성과 도덕적 탁월성을 온 우주학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 앞에서 입증하고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입증하고 주장하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인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참이 환경도 그렇고 또 먹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오염되고 사람들도 약하고 한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단의 모든 거짓말이 정말 거짓말이라는 것이 탄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탄의 모든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입증하고 그래서 세계들 앞에서 또 입증하고 주장해야 한다. 그래서 이 13만 스님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14만 사천인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4만 스님에 대한 책들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한번 발행한 책이 있어요. 이제 제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분들에게 그걸 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참석하십시오. 그래서 14만 스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빨리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빨리 그 자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14만 스님들이 과연 뭐하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의의 원칙에 순종하는 결과를 보여주심으로 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뭐라 그랬어요? 보여주심으로 사탄의 비난에 대답하고자 하신다. 여러분 사단이 거짓말을 몇 번 했어요? 사단이 거짓말을 수도 없이 했죠.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거짓말, 하늘에서 율법을 놓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한 말이 있고 또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시고 율법을 지키시고 승리하심으로 사단이 이제 패배되고 죽을 운명에 처했잖아요. 그때 또 한 번 거짓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충족해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거짓말을 또 했어요. 그것이 또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2000년의 시간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사단의 거짓말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네? 대답하는 것이 누구냐면은 13마천인들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이 누구예요? 13마천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그 자리에 참여해야 돼요. 네. 아멘. 13마천인들을 통하여 의의 원칙에 순종하는 결과를 보여주심으로써 사탄의 비난에 대답하고자 하신다. 대답했을 때 온 우주의 거민들과 또 살아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그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이제는 사망에 이를 수가 있고, 사망에 이르더라도 하나님의 공의에는 아무런 흠이 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율법은 흠이 없고,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런 사랑의 법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그래서 사단은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아도 아무런 의구심이나 하나님의 성품에 흠이 가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쟁투가 영원히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참 장엄하죠. 네. 하나님은 그 사탄의 비난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6000년 동안을 이렇게 세상을 유지하면서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고 하면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최종적으로 13마천을 통해서 그 사단의 거짓말을 이제 잘못됐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악의 존재들을 다 불사르고 이제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에는 아무런 흠이 없고 공의에도 아무런 흠이 없고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히 지켜질 법이라는 것을 이제는 온 우주에 확립하게 되고 의의 나라가 영원히 계속되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이 우주의 구속, 이 죄인들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가 준비돼야 돼요? 13마천이 준비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은 13마천인들이 어떻게 준비돼야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13마천인들이 왜 준비돼야 하느냐, 그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 그들이 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도 이 어린 양과 또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이 사람들 13마천인들 이들이 함께 이제 원수를 물리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원수의 세력들을 영원히 이제 잠들게 하고 멸망으로 끌고 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참 이 성경의 그 모든 내용들은 간결하면서 정말 경우에 합당하고 공의로운 법이 입증되는 것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꼭 그때만 그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의의 원칙에 순종하는 결과를 보여주심으로써 사탄의 비난에 대답하고 하신다. 지금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생활이 바로 이런 생활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의 원칙이 정말 정당하고 옳다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생활을 통해서 나타내야 돼요. 그렇게 나타낼 때에 나중에 예수님이 지성소사업을 마치고 이 땅에 악인들에게 심판이 내리고 야곱의 환란이 지날 때에도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생활이 습관화된 것이 그냥 나타나서 의의 원칙에 순종하는 것이 증명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때 가면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다가는 그때 못하게 되고 맙니다. 지금이 참 중요해요. 오늘의 그리스도인이 야곱의 환란의 때에도 이들 현명이 드리는 그 시련의 때에도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존재케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좀 실수하고 또 넘어질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런 넘어지는 것이 자꾸 계속되게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나를 하나님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꾸 율법을 범하게 하고 하는 것이 좀 과감하게 잘라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일 그것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만을 찾으시는 거예요. 네. 아침을 기다리는 자들보다 더 열렬히 그의 주님의 나타나심을 응시하고 기다리며 지켜보는 자들의 이름들은 인침을 받은 자들과 함께 계수에 될 것이다. TF 445페이지. 목사와 교육자에게 보낸 분명이죠. 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마선이 섰는데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었다. 이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했고 거룩하신 분의 빛과 영광에 충만하였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려면 모든 죄악을 벗어버려야 한다. 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이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 그 땅에서 그들의 충성을 증명해 보인 사람들이다. 그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그들의 구주로 모신 자들이다. 아멘. 이것이 좀 조금 잘못됐어요. 이제 내가 좀 잘못 썼네. 이게 어떻게 안 나오네요. 예.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삽에 맞춰졌음을 보고했다.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 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의 손을 지켜들고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초기문집 278에서 279페이지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죠. 네. 예수께서 증서봉사를 이제 하시고 계시는데 일요일 협령이 내렸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인치는 사업이 계속 진행됩니까? 일요일 협령이 내렸을 때도 네.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네, 계속 준비. 이제 택함 받은 구원받을 사람들도 이제 있고 하지만 1차로 그들을 이제 인침을 받은 것으로 가정을 하고 시험을 하신 거예요. 일요일 협령을 통해 시험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충성됨을 나타내 보인 자들에게 인침을 하고 이제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하시고 이제 야곱의 환란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그들 인침받는 그들만이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이 너무 극렬하기 때문에 뭐 일본 말로 구호일모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9일모라는 것은 9마리의 소의 그 털 있잖아요. 털. 이 사람 머리밖에 털이 없죠. 그런데 9마리 소가 가진 털이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많고 숫자가. 그런데 한 트럭까지도 다 세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트럭을 찾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3화 선인들을 아무나 그냥 막 그냥 입증되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막 그냥 그 야곱의 환란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사단에게 다 그냥 답이 되는 거예요. 다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공의가 쓰지 않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의의 원칙에 순종하는 것이 입증돼야 하는데 입증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증될 자들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차로 일요일 협령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거예요. 또 저 바벨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불러내는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야곱의 환란이 아니고 이들 순명히 이뤄서 예수님이 지성소 사업을 마칠 때까지의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합격한 자들만이 이제 야곱의 환란을 통할 수가 있고, 그때 합격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이제 최후의 승리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곧 우리에게 닥칠 일요일 협령을 위해서 지금 빨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준비돼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이. 지금이 준비하고 아멘. 중요한 때예요. 지금이 중요한 때예요. 이런 집회를 바로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을 여기서 해야지 되는 거예요. 맞아. 네. 여러분, 참 정말 저는 가끔씩 생각하면 그냥 막 떨려요. 네. 이 백성들이 이렇게 있다가 이거 정말 안 되는데, 그러나 아무리 얘기해도 되질 않아요. 네. 뭐 우리가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자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이해를 안 하고, 네. 자기들의 그 생각의 고정관념을 그냥 따르기 때문에 되질 않아요. 네. 참 눈물만 흘리고 하는데, 정말 우리는 이 시대가 참 중요하고 엄숙한 시대다. 일요일 순명이 이래서보다 그 전에가 우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학교 시험을 치는, 중학교 시험을 치른다고 합시다. 뭐 우리가 공부할 때는 다 시험을 치르고 들어갔는데, 중학교도 막 떨어졌어요.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시험 치는 날이 중요합니까? 시험 치르기 전이 더 중요합니까? 네? 전이 중요하지. 날짜는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시험 치는 날짜는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준비되어야 그날에 합격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냥 참 그 사탄은 세상을 평안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이 평안하게 만들고 있어요. 네. 먹고 마시고 마음껏 쉬고 즐겨라. 그런데 시간은 그 사이에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네. 정말 우리가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갑자기 그날에 설 수 있을까? 두려움도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요일 협령을 통한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끝까지 충성됨을 나타내 보이고, 그 사탄의 압력과 또 그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하게 하고 매매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충성됨을 드러내 보인,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변치 않고 하나님께 충성을 나타내 보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을 치시고 그들을 구원해주십니다. 이제 인을 치시고 야곱의 환란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고, 또 일요일 협령이 이랬을 때도 또 우리의 믿음을 정말 변치 않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임을 이제 드러내 보이는 일이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시험 치를 때 그때가 또 중요한 거죠. 네. 여러분, 정말 너무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하면서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살피고 이 시대를 살피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과감하게 거부를 내디디세요. 그런 거부를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또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자, 여기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세상에서 나와서 말과 행실이 세속과는 판이하게 다른 사람들. 뭐가 달라요? 말과 언어와 행실이 세상 사람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사람들. 네.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받을 것이다. 주님은 신임할 만한 사람들을 가지실 것이다.
많은 숫자 같지 않는 거예요. 신임할 만한 사람들. 네. 주님은 신임할 만한 사람들을 가지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꼭 암기하고 돌아가십시오. 네. 우리 주님은 누구만을 받으신다고요? 신임할 만한 사람들을 가지실 것이다. 네. 하나님의 인을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하늘 공정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거룩한 담력으로 이 표를 가진 사람들은 위에 있는 공정에서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고 존귀를 얻을 것이다. 편지 1903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인간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늘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며 절대로 반역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의 남은 자손들의 신앙의 표준이 되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인간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늘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며 절대로 반역하지 않을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여러분 적당주의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론 이제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만서도 하나님은 공의를 원칙으로 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백성들은 정말 확실한 사람들만을 찾으시는 거예요. 네. 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인을 치시고 이제 환난의 때에 사단에게 그것을 보여주어서 의의 원칙에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이 가장 연약한 시대에 가장 쇠약한 시대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능히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마치시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품성과 아주 닮은 품성을 개발할 것이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외에는 거룩한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성령함을 입은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고상하고 순결하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네. 그분이 바라시는 것은 이것이다. 그들이 나의 품성을 대표할 것인가? 내가 그들에게 나의 길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들이 겸손하게 행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혼에서는 단정치 못하고 불결한 어떤 습관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를 온전히 행할 때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될 것이다. 편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요구하시는 바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율법이 그것이죠. 네,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를 온전히 행할 때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매일 실천되어질 때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거라는 거예요. 참 세상이 너무나 그 길에서 동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특별히 뽑혀 나왔는가? 이는 그들이 원상 앞에서 놀라운 진리와 함께 서야 했으며 반대를 받아야 하였으며 반대를 받고 있는 동안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였으며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그들 속에 모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예. 왜 그들이 특별히 뽑혔느냐 이 말이죠. 예. 왜 그들은 원상 앞에서 진리와 놀라운 진리와 함께 서야 했으며 반대를 받아야 했으며 반대를 받고 있는 동안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으며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그들 속에 모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히 뽑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대 자신들의 영혼을 진실하게 취급하라. 예수님께서는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교회를 당신의 아버지께 바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네, 말씀하셨어요. 뭘 기억하라고요? 네?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교회를 당신의 아버지께 바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생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만을 온전케 할 것이다. 화이프의 원고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저도 이런 경험을 좀 많이 합니다. 자신이 자꾸 살아있으면 저 자신을 자꾸 그냥 넌 죽어야 돼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 옆 사람들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많이 하리라 믿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완전히 자신이 죽는 경험들을 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만을 온전케 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온전케 하실 것이다. 우리는 가정에서나 바깥에서나 불친절한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관대하여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화를 잘 내거나 조급하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화를 잘 내고 참지 못하는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문 시조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화내는 거, 말을 빨리 하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것을 해서 그때를 모면하고 뭐 가정을 바로잡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우리 자신들이 발견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이 설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즉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붙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사람, 마치 우리 주님을 움직여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고 생애하게 하고 수고하게 하고 죽기까지 희생하게 한 것처럼 제자들을 움직인 그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체득한 자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체득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이 서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서서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바로 이 마지막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영문시조 1905년에 기록한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같이 행하는 사람들, 참을성 있고 부드럽고 친절하며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짐을 지는 사람들, 예수께서 영혼들을 그리워하신 것 같이 영혼들을 그리워하는 이 사람들은 그들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똑같이 행하는 사람들, 참을성이 있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짐을 지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그리워하는 것 같이 영혼들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그런 것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부드럽고 친절하고 예의 바른 것을 이렇게 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활하면 좋으니까 남의 친절과 또 여러 배려들을 받으려고만 하지 그
실제적인 그 거룩한 의의 삶을 닮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또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우리들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참 한결같은 그런 예의 바름을 나타내고 또 정말 참을성이 있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짐을 지는 사람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계속 될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것을 다 우리를 다 살피시고 보시다가 나중에 이들이 이런 생활을 다시는 버리지 않고 거기서 돌아서지 않을 것이 확실하면은 인을 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최고의 삶을 산 거예요. 정말 최고의 삶을 산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로 부름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의 정병들은 끊임없는 경계가 필요한 전쟁에 돌입한 것이다. 사단은 그 전쟁을 끝까지 계속하기로 작정하였다. 어떠한 폭풍과 선풍도 영원한 진리의 원칙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을 한 사람도 움직일 수 없다. 그들은 범세계적인 배도의 시간에도 굳게 설 수 있을 것이다. 네. 정말 끊임없는 경계가 필요한 전쟁에 돌입을 했는데 어떤 폭풍과 선풍도 영원한 진리의 원칙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을 한 사람도 움직일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정말 이렇게 의의 반석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정병들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세상에서 얻은 것은 많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참 보증수표 늘 함께 하시고 늘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안전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속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회를 우리는 세상의 출세만을 위해서 세상에 참 남이 부러워하는 그 성공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무한하신 하나님의 인을 그 이마에 받은 자들은 세상과 그 매력을 영원한 선물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인 많은 것이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리고 또 세상에 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물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인 받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네. 자신을 불신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경배하게 하는 자, 또 진리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자들은 하늘의 모형을 받아들이며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그들의 이마에 맡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순종하므로 네. 자신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드리고 또 진리에 순종하고 자신의 영혼을 말과 행동과 모든 사업들을 참 정결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모형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는 일순간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늘에는 모든 것이 좋아요, 평화요, 사랑이다. 부조화나 다툼이나 비난이나 아름답지 못한 말이나 찡그린 얼굴이나 불화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런 상태에서 속히 벗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네. 한순간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순간도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한순간이라도 예수님 잠깐 좀 계십시오 하면서 가서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나온 매 단계는 다음 단계를 위한 힘을 주고 있다. 그러나 지금 시간은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그 말씀하신 지가 벌써 한 100여 년이 훨씬 넘었어요. 초기문집에 기록한 말씀인 거 보니까 몇 년 됐습니까? 한 7, 80년 됩니다. 170, 80년 되는데 이제는 거의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네. 저는 뭐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을 필요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마지막에 대한 것을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정말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네. 정말 우리는 시간을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여러 해 걸려서 배운 것들을 그들은 넘어갔는데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빨리 배워야 하고 또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그렇게 그런 지경에 이르게 해야 하는 일을 하는데 그들도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또 다시 배워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최근에 제가 그 윤문수 목사님을 지난번에 한번 만났어요. 아주 우리 교회에 참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참 우리는 여러 해에 걸려서 배운 그 진리들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어요. 그분은 시골 생활도 배우고 있어요. 이제 아마 그분도 머지않은 장래에 시골 생활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그분에게 필요한 그 서적들을 좀 몇 권 보내드렸는데 정말 여러 해 우리가 걸려서 배운 것들을 그들은 몇 달 안에 그것을 배워야 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앞으로 우리 진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몇 달 안에 그런 과정들을 배우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오랜 시간들을 이 진리와 접촉하면서 진리를 따라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로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통렬하고 심한 시련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리하여 그들은 정결케 될 수 있으며 고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고 환난을 통과하여 아름다운 왕을 뵙고 순결하고 거룩한 천사와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 그들은 우리가 여러 해에 걸쳐서 그냥 반복되는 시련들을 또 환난을 통한 또 연단들을 배웠는데 그들은 짧은 시간 안에 심한 시련들을 통해서 또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은 또 배우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모든 사람은 여러 가지 분야의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을 골라내기 위하여 면밀하고도 이기지 못했던 시험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그냥 우리들을 편안하게만 이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있게 하다가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일 시험령을 내리게 하는 것도 목적이 있고 또 야곱의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 목적을 달성하면서 그 환난과 시련들을 통해서 이제 이 대쟁투를 하나님께서는 마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인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제일 먼저 기록한 책이 욥기죠. 그런데 욥기의 1장과 2장이 뭐가 나왔습니까? 뭐가 나오죠? 네. 그 욥을 놓고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영감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잘 한번 명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책이 욥기인데 욥기 1장과 2장에 뭐가 기록됐다고요? 14만 4천이 겪어야 할 과정들을 딱 1장 2장만 그 속에다 넣어놨어요. 참 너무 놀라워요. 왜 그걸 거기다 넣었을까? 왜 처음 기록하는 성경에 그것을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이거죠. 여러분 잠깐의 세상의 안락을 너무 귀하게 생각지 마시고
이제는 과감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는가? 나는 진지하고도 심각한 질문이 그대의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오게 하라. 흠이 없는 자들만이 거기에 서게 될 것이다. 아무도 그 마음에 세상의 쓸개가 가득한 상태로 하늘에 옮겨지는 자는 없을 것이다. 도덕적 품성에 있어서 모든 결정이 먼저 고쳐져야 할 것이며 모든 더러운 것은 그리스도의 깨끗하게 하시는 피로 제거되어야 할 것이며 모든 가증한 성품의 특질들은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때 남은 교회는 큰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용과 그 근대의 분노를 당할 것이다. 사탄은 세계를 그의 종이라 간주하고 그리스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최상권을 반대하고 있는 적은 무리가 있다. 만일 사탄이 그들을 세상에서 말살시킬 수만 있다면 그는 완전히 승리를 얻었을 것이다. 여러분, 요 무리 때문에 사탄이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요 무리가 누구예요? 요 무리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에요. 바로 14만 4천인들이에요. 그 무리들 때문에 사단은 나중에 입이 있어도 함구하게 되고 아무 대답도 못하고 이제 그는 사형형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지금 준비되기를 하나님은 학수고자 하고 계시고 이제 오랜 동안 기다리셨고 이제 짧은 기간만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그 무리들이 속히 준비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제가 다음에 이 말씀을 이어서 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격을 갖추는 데 필요한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지금 몇인가요? 넘었어요. 네. 정말 마무리하세요. 끝내겠습니다. 다음을 한번 약속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참 중요하고 이제 그 인침을 받아서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이 과연 인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시험 칠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세상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좀 더 시간을 내어서 이 분야에 대한 말씀들을 깊이 연구하시고 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시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구원이 몇 년 믿은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자격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마땅한 열매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을 면밀히 살피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면밀히 비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보고 우리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생애를 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으로 인침받을 백성으로 준비되는 일에 박차를 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또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매월 둘째 주 일요일에 모이는 이 모임을 통하여 참으로 이 곧바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늘의 기별들이 참으로 주님의 남은 교회 성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종들을 보내주셔서 일꾼들을 삼아주시고 말씀하게 하셔서 이 백성들이 속히 준비되도록 주님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시록 7장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을 자들의 그 특성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인을 맞는 자들은 14만 4천일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그 자격을 이루는 일에
모든 경주를 해야 할 때인 것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참으로 그 거룩한 표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힘써 달려나가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게 구하며 변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것 다 모든 소망 버리게 하시고 이제 오직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칭찬과 위안과 또 주님의 상급에 참여할 백성들로 우리가 준비되어서 그 자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6천년 동안 기다리시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거룩한 무리 대회에 참여하여 그 무리들이 참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땅에 사업을 종결 지으시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만나는 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들로 변화가고 준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